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, 갓 시작한 작은 공동체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. 이건 그냥 평범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어요.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. 오늘 그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만약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멀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마음을 전하고 힘을 주시겠어요? 바로 이 보편적인 고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편지의 진짜 출발점입니다. 이 편지는요, 어떤 딱딱한 교리서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. 공동체를 처음 세웠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막 세운 그 신생 공동체에게 보낸 아주 절절한 마음이 담긴 글입니다. 마치 자식을 멀리 떠나보낸 부모처럼 그의 마음은 걱정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. 바울은 이 공동체에 대해 정말 부모 같은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편지를 보면 스스로를 유모에 비유하는데요. 자기 자녀를 돌보듯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했다는 거죠. 또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끌었다고도 말합니다. 이 비유들에서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? 그때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.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.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급히 보냅니다. 자,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보낸 디모데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가 가져온 소식은요, 이 편지 전체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습니다. 디모데의 보고를 들었을 때 바울이 느꼈을 그 안도감과 기쁨, 상상이 가시나요? 온갖 압박 속에서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바로 이 구절에 그들이 주변에까지 칭찬받았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믿음, 사랑, 그리고 소망.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. 믿음은 역사로, 즉 행동으로 나타났고, 사랑은 수고로, 소망은 인내로 증명되는 살아 움직이는 가치들이었던 거죠. 그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주변에까지 소문이 났을까요?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.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요. 당시 사회생활의 중심이었던 우상을 버리는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거든요. 결국 그들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바울은 한시름 놓은 거죠. 그래서 칭찬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아주 실질적인 지침들을 주기 시작합니다. 바울의 핵심 가르침은 이렇게 명확한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조언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. 거룩함, 사랑, 그리고 성실한 노동.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던 거죠. 이제 편지의 흐름은 이 공동체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가장 큰 불안, 그들을 슬픔과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. 이 질문이 바로 바울이 꼭 답을 해줘야 했던 문제였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슬픔이 묻어나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.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? 하는 두려운 말이에요.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장엄하고도 희망적인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기 시작합니다. 그의 대답은 먼저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면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죠.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나옵니다.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잊히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. 그리고 이 그림은 살아있는 사람과 먼저 죽은 사람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재회의 이미지로 완성됩니다.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. 슬픔에 빠진 공동체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희망입니다. 이 희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죠. 자, 이제 편지가 거의 끝나가는데요.
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명하고 간결하면서도 기억에 쏙쏙 박히는 조언들이 아주 빠르게 이어집니다. 한번 볼까요? 첫 번째, 항상 기뻐하라입니다. 이건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아주 강력한 권면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. 기도를 무슨 특별한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삶의 일부로 지속적인 태도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.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는 이 가르침은요, 바울이 그토록 권했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2000년 전에 쓰인 이 지혜의 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에게는 이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?